소망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또 당하신 순환과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서로 절제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혹시나 구걸하면서 뭔가 좀 달라고 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난 줄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한 번도 걸어온 적 없는 그 사람이 발에 또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걷게 되었고 뛰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이야기죠. 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일어났다. 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참 자주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더 좋고요. 특별히 병상에 많은 성도들이 투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하신 분도 있고 수술하신 분도 있고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갖가지 병이 많은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오늘 그런 기적이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안전뱅이는 누가 보아도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픈 사람보다도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플 뿐 아니라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걸어다닐 수가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나요? 그냥 자연히 얻어먹고 사는 길밖에 없는데 또 그 얻어먹는 사람이 거지가 돈을 번들 또 얼마나 벌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힘들지만 오늘 본문처럼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그냥 지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좀 불쌍하게 여서 뭘 좀 얻을까 했는데 그렇게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늘 직장처럼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직장이 교회니까 늘 교회 와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리는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안전뱅이도 늘 직업상 그냥 나와서 예배당 앞에 앉아서 늘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렸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있나요? 자기는 믿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거지, 60만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그런 불쌍한 거지에 틀림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도 어쩌다 한 번이지 매일마다 앉아있으니까 처음엔 동정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앉아있는 자체가 부담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지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오늘 그가 다리 하나 고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리 하나 고치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특별히 세 가지가 회복되길 바라요. 첫 번째 보니까 7절 말씀 보시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것처럼 첫 번째 여러분과 저희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의 장애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 육신적인 장애죠. 지금 40세쯤 됐는데 약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걸어보겠다는 희망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늘 그냥 좌절, 늘 절망 속에 살면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냥 구걸할 수 있는 자리 하나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평생 위로죠. 왜?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겼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일, 꿈에도 불가능했던 일이 오늘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땅에 환자를 다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 환자가 다 고침받았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지금도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는 늘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번 사순절에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물질 세계에 사는 사람은 물질만 잘 쓰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죠. 저 여러분이 건강하시 바라는데,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무리 은혜 해도 우리가 은혜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그 안진뱅이 거지는 걷는데 필요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거 참 고통이죠. 불편합니다. 이 시간 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모든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가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모든 부위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두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바라고, 시력이나 청력이 한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고쳐주시기 바라고, 걸림이나 또 저림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암이든 종양이든 여러분이 불안한 모든 것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보아도 이게 웬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 아픈 것, 귀 아픈 것, 위는 들어가면 소화되게 하시고 간은 간대로, 폐는 폐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요새 또 현대가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손저림도 있고 눈도 또 손 맞고 다 아픕니다. 어쨌든 육신이 건강해야 믿음도 활기가 납니다. 아무리 믿음 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아프면 여러분 믿음 생활 쉽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육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도 기쁨이 반감합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또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설교가 너무 길어도 은혜가 안 되는 뿐 아니라 몸이 아파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단 행사가 있어 갔는데 어떤 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또 축사를 갖다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메모를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짧게 하세요. 그러나서 나중에 밥 먹는데 그래요. 어떤 분이 아유 은혜 받고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설교가 길어서 회개를 잊어버렸네. 은혜를 받고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가지고 회개하는 걸 잊어버렸대잖아. 여러분 육신 건강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뭐냐, 오늘 이 사람이 육신의 고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순절에 이번에 육신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분명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해진 그 채찍이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냥 달라고만 소리치지 말고 이왕이면 건강을 주시면 제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분께 좀 기도해 보세요. 건강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병원 다니는 그 병원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제가 도와볼게요. 제가 아프다고 매일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그 시간이 나가서 제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좀 돌아볼게요. 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기껏 다 누워있다 돌아다니다가 쓰러진 다음에 그때 와서 살려주면 제가 일할게요가 아니라 건강할 때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거리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가령 제게 육체 주셨는데 이왕이면 남들처럼 건강히 좀 하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좀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한 번도 걸으는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힘 생긴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육체적인 회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육신적인 회복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나이 40평생에 한 번도
그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침만 되면 남들에 의해서 자기가 못 걸으니까 남들이 그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늘 지나가는 사람의 손들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게 돈을 주지 않을까? 오늘 그 성전 안에서는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 번도 말씀을 선 적이 없고, 성전 속에서는 찬송이 불러지고 있는데 한 번도 찬송을 불러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얻어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거지지요. 육적인 거지, 영적인 거지. 근데 오늘 그의 육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회복된 다음에 뭐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해서 육신의 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감동적입니다. 육신의 회복을 한 다음에 그가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형제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쇼핑 간 것도 아닙니다. 다음에 보니까 그가 성전 안으로 걸어갔다. 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성전 늘 밖에 있던 사람이 육신을 회복한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행했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던 성전, 늘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전뱅이 차려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성전 문턱을 제 발로 넘은 겁니다. 안전뱅이의 믿음이, 안전뱅이의 영성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중에도 우리 이 교회 속에도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이 거지가 되어서 성전 밖에 사는 분 있을 겁니다. 전 이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성전 속으로 오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 종류의 사람은 몸은 이 교회 속에 와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영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지금 이 교회 속에 앉아 있는데 영은 어디가 있냐? 영은 지금 딴 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배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찬성을 불러도 감동이 없으나 왜? 몸만이 있지 영은 딴 데가 있으니까 아무리 찬송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는 어때요? 보면서 어때요? 저 노래 좋네.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봉사에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피곤할 뿐입니다. 오래된 신앙 경력은 10년, 20년, 30년인지 몰라도 들은 폰인지 몰라도 전혀 예배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졸린 눈을 비면서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감격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전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고 자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진정한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교회에도 교회 구성원으로서 되어 있지만 천국 백성이 아닌 불쌍한 영적 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들어와서 교인은 교인인데 천국은 전혀 모르는 불쌍한 영적 거지란 거죠. 거기는 하는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신앙의 안전뱅이가 너무 많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 이번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아예 성전 밖에 있어서 전혀 자기의 불행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매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복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치유의 복음이 그들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전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수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성전 속으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역사하실 겁니다. 다른 데는 참 잘 갑니다. 못 가는 데가 없죠. 등산 잘 갑니다. 또 음식점 잘 갑니다. 오락실도 잘 갑니다. 해외여행도 잘 갑니다. 다닐 때 안 다닐 때 다 다니는데 오직 한 가지, 교회만 못 옵니다. 온 동네 다 다니는데 교회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번에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나쁜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어느 사람은 참 인자하신 분도 많습니다. 정말 자기 재산 털어서 불쌍한 사람 돌보는 사람도 많고 병약한 사람을 잘 챙기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불충하는 겁니다. 이래도 저는 영성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미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순절에 제가 소원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는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안 가자니 후환이 드렸고, 분명히 또 안 가자니 또 그 인간이 또 전화하든가, 아니면 또 우리 어머니가 전화하든가 해서 너 갔다 왔냐? 하고 물을 텐데, 아이씨. 그래서 오신 분도 8분 있다고 그래요. 그냥 마지 못해 오신 거죠. 여러분, 기왕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막 백화점 쇼핑 가는 것보다 더 즐겁고, 아멘 좀 해요? 막 골프장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저 야외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신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마지못해 끌어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지.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주보를 여러분이 또 두고 가신 분도 많습니다. 뭐 갖고 가서 뭐 또 딴 데 가서 버린 것보다는 두고 가시면 저희들이 잘 소확하죠. 근데 제가 그날 좀 설교가 길었나 봐요. 제가 여러분 다 빠져나가면 저희가 이 주보를 다 주워가지고 뒤에다 버리고 또 혹은 모으고 그러는데 부부가 앉아서 썼더라고요. 왜 오늘 이렇게 길어?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건 갖고 가. 이걸 두고 가서 제가 봤는데 세상에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몰라.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이런 건 갖고 가시고 그냥 나머지는 두고 가세요.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래, 끌려왔는데 세상에 왜 오늘따라 말씀이 이렇게 긴 거야. 딴 때는 10분 일찍 끝내서 봤는데 왜 오늘은 다 하는 거야, 씨. 이런 분도 여기 지금 4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보는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사순절은 분명히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지만 교회 속에서야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오늘 마치가 뛰는 것처럼 그런 좋은 일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첫 번째 육신이 회복되기 바라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저의 영적 회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9절 말씀 보시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그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합니다. 자,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어때요?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유독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가려졌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해서 직격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복음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다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변질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무슨 뭐 내가 대단하다고 그래서 무슨 맨날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저도 많이 듣습니다. 좀 젊은 목사님들 걸 많이 들어요. 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젊은 사람 걸 들어야 세대를 알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가끔 가다 이렇게 유튜브를 저기 펴로 보는데 유튜브가 지나가서 하필이면 본 게 뭐냐면 천주교회 그 사이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천주교회 보니까 1월 첫 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의 신년 예배죠. 신년 예배가 딱 나와서 그걸 보게 됐는데 기가 막히는 걸 봤어요. 어느 성당, 뭐 서울 근교의 성당입니다. 성당에서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다 교역자들이겠죠. 신부님들 다 나와서 특송하다, 특송. 근데 특송하는데 특송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왜 거기서 나와?
왜 네가 거기서 나오니? 또 누구예요? 전체가 다 뒤에 보니까 아마 주임 신부님이겠죠. 그분들은 뒤에 계시고 다 젊은 사역자들이 나와가지고 단체로 한 합창이 뭐냐면 조용필의 바람이 노래. 썩어도 세상에 여러분 교회 속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썩어도 그렇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를 찬양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노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골라서 해야지 아무거나 다 할 수 없잖아요. 몇 번 봤습니다. 왜? 저는 그 노래를 잘 모르니까. 근데 밑에 나오더라고요. 설명까지. 조용필의 바람이 노래.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복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이 뭐예요? 그 고침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 지금까지 교회 밖에 앉아가지고 성전 밖에 앉아가지고 매일 손을 벌리면서 주세요 했던 사람이 이제는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복음은 자유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의 눈을 뜨니까 어때요? 육신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창조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불렀습니다. 신문하기 위해서 누가 대스랑 패거리가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더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물었더니 어때요? 그는 어때요? 저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잡아 죽일 때 앞장선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 저도 이런 위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았다 하는 이런 설교. 여러분,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사라졌나요? 지금은 교회 속에서 부르고 있는데 왜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바로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똑같이 계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교회에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은 지금도 여전히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도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없습니다. 왜?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있는데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 번째 오늘 복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교회 와서 딴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가 복음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보세요. 그냥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고침받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의 비밀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때가 언제예요? 제 9시기도 시간에 한 것처럼 첫 번째가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십시오.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딴 생각을 하든 어쨌든 이 교회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다가 은혜 받았다면 성전 속에 들어가서 찬송한다면 왜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성전 속에서 말씀을 듣는데 왜 은혜받지 못합니까?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순절 기도 시간이 지켜지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기도한다고만 되나요? 이 사람은 어때요? 구걸 합니다. 혹시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혹시 돈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손을 내밀면서 구걸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쳐다봐도 이 사람은 가진 돈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돈이 없으니까 당장 그러나 거지에게 배를 채워줄 돈은 없었지만 그런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난 가진 건 없다. 난 너희가 원하는 돈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나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때 뭐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지가 그것을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목해봐라. 그리고 그가 주목해서 혹시나 뭘 주나 해서 사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돈도 없고 여러분을 고칠 만한 의료 기술도 없습니다. 치료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도를 쳐다보는 오늘 안전뱅이처럼 여러분은 저를 쳐다보셔야 합니다. 괜히 눈에 안 들어오는 성경을 괜히 펴놓고 앉아서 보는 척하지 말고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깔고 그리고 팔짱 끼지 말고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를 악보 보듯이 뒤덕거리지 말고 앞에 있는 설교하는 저를 보십시오. 오늘 그를 왜요? 주목하여 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를 주목하여 바라봤는데 세 번째 뒤에 바라보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세 번째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를 쳐다보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말도 듣지 않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내가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근데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생의 한이 풀렸습니다. 40년 동안 매었던 고통에서 자유 얻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사건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전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는 사순절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겠어요. 기적은 날마다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안진뱅이가 다 와서 지금 성전 미문 아니라 성전 근처에 다 앉아 있었지만 모두 고침받은 거 아닙니다. 수많은 기도 시간이 있었지만 매일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안진뱅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순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모든 교회에 돌아오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 사순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해서 첫 번째, 이번 사순절간에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육신만 아니라 영성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언제? 9시 기도 시간에. 두 번째, 무엇하다가 사도를 바라보다가.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그 원리대로 가면 답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참여한 것처럼 그런 기적의 주인공, 그런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0년씩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매일 목구멍에 밥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늘 출근하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봤습니다. 그가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성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몸은 교회 속에 있지만 영은 밖에 나가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영도 마음도 우리 몸도 교회에 있어서 주신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나도 이렇게 치유받았다, 나도 이렇게 해결받았다, 나도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는 귀한 감정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번 사순절이 그런 사순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